우리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 세계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 거룩한 날 주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이곳 오정동 선교센터에서 제81차 연합기도회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는 27년 전인 1997년 8월 6일 구속사 시리즈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사람 박유식 원로 목사님께서 세계 선교를 마치시고 3년 6개월 만에 평강제일교회 정문으로 영광에 입성을 하신 날을 기념하는 평강의 날 기념 감사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나라의 영광이 오늘 말씀을 따르는 저희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평강제일교회 정문으로 영광의 입성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엊그제 8월 1일과 2일 전 세계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이 더 K 호텔에서 교회 회복을 위한 특별 구속사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근본 세미나를 통해 새로운 비밀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받은 말씀으로 더욱더 구속사 말씀 앞에 생명 바쳐 충성 헌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병고와 마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이면서 74년 전 6.25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이 나라 대한민국이 현재 세계 12위 경제대국, 세계 6위 군사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구속사 말씀을 세계 열방에 전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한민국을 택하여 주신 은혜인 줄 믿사오니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 구속사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1년 전 저희가 같은 장소 더 K 호텔에서 컨퍼런스를 마치고 교회에 돌아왔을 때 교회의 문이 닫히고 저희는 그때부터 광야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더 K 호텔, 신도림, 테크노마트, 한영대학교, 시흥체육관을 거쳐 이제 저희가 잠시 우거할 수 있는 이곳 오정동 선교센터까지 이곳 저곳을 전전하였지만 저희들의 세력은 더욱 흥황하여 졌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저희들의 찬양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저희를 더욱더 강한 말씀의 전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주 4회에 걸친 정문 기도회와 월 인원 720명이 필요한 경찰서 지킴이까지 감사와 은혜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때 정하신 방법으로 반드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회복되었을 때 구속사는 열방을 향하여 힘차게 뻗어나가고 원로 목사님의 소원이셨던 신학교가 인수되고 120m 성전 건축이 앞당겨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승리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현재 16분의 목사님과 이승현 목사님 그리고 수많은 말씀의 성도들이 온갖 고소와 고발, 법률적인 문제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만천하에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승현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를 더입혀 주시사 능력의 말씀,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한 주간 믿음으로 준비한 새 예루살렘 성가대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부르는 찬양을 통해 모든 어둠이 물러나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큰 힘이 되며 듣는 성도의 마음을 옥토버스로 바꿀 수 있는 은혜의 찬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작과 마침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감사 기도 올렸나이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경배 찬송 56장 부르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그 신축복 빕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 교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 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눈은 은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죄인 듣게 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을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은 민수기 26장 63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63절에서 65절 말씀.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의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새 예루살렘의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네, 우리 새예루살렘 성가대 힘찬 찬송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이 8월 4일인데 이제 내일 모레는 8월 6일입니다. 우리 평강제일교회에서는 평강의 날로 8월 6일을 매년 기념하고 있습니다. 1997년 8월 6일 휘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 그동안 3년 6개월의 해외 선교를 마치고 귀국하신 날이 8월 6일입니다. 우리 평강제일교회 선교의 기념비적인 날이 되겠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3년 6개월 동안 불철주야 쉬지 않고 구속사 말씀을 전하심으로 전 세계에 약 30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구속사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 평강제일교회 역사에 기념비적인 선교의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날을 매년 기념하면서 우리도 원로 목사님과 같은 뜨거운 선교 열정으로 구속사 말씀을 전 세계 열방에 전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심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러한 원로 목사님의 뜨거운 선교의 열정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 갈렙이라는 신앙의 인물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갈렙이 언제 태어났습니까? 갈렙은 주전 1485년에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주전 1446년이 출애굽한 해니까 그때가 갈렙 나이 39세죠. 그러므로 갈렙은 39년 동안 애굽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태어날 때도 애굽에서 태어났고 출애굽할 때까지 39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죠. 그 기간은 애굽의 이스라엘에 대한 핍박이 가장 심할 때였습니다. 젊은 시절 가장 어둡고 암울한 시절을 갈렙은 보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던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젊은 시절을 일제시대에 다 보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어둡고 암울한 인생이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원망하고 나라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 어둡고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더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자를 뽑을 때 갈렙은 가장 많은 74,600명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 뽑혔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갈렙의 생애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또 미처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갈렙은 이방 출신 사람이면서 유다 지파의 대표로 12정탐꾼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갈렙은 12정탐꾼 중에서 첫째로 유다 지파의 대표였죠. 민수기 13장 6절 말씀 보니까 유다 지파 중에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그 당시에 가장 큰 지파였는데
600명 20세 이상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갈렙이 뽑힌 거죠. 민수기 13장 2절 말씀 보면은요, 그 각 지파의 족장이라고 12정탐꾼으로 뽑힌 자들이 각 지파의 족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족장은 히브리어 나시라는 단어로 지도자라는 뜻이죠. 74,600명 중에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은 순수 히브리인도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32장 12절 말씀 보면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방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가 가장 큰 지파인데 순수한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방 사람을 그 지파의 대표자로 뽑겠습니까? 그 유다 지파 74,600명이 다 갈렙을 존경하고 갈렙이 12정탐꾼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힌 것을 박수를 칠 정도로 존경받는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갈렙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한 민수기 13장 3절 말씀 보면 12정탐꾼들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령은 히브리어 로쉬라는 단어인데 이 우리 몸의 신체 중에서는 이 머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머리, 로쉬. 그러므로 갈렙은 그냥 지도자가 아니라 최고 우두머리가 되는 가장 유다 지파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갔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이방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고 잘 믿고 사람들에게 잘 대하고 존경받았으면 최고의 우두머리가 될 정도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갈렙이 이방 사람인 신분에 불구하고 유다 지파가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볼 때는 다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우리도 이면적인 유대인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이나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죠. 에브라임 지파 대표가 누구냐? 여호수아 아닙니까? 또 그러면 유다 지파 대표는 누구냐? 갈렙. 그랬을 때 한 사람도 야 갈렙이 왜 우리 대표냐? 그렇게 시비 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지파들이 박수칠 정도로 존경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구역에서 인정받고 또 지구에서 인정받고 또 교구에서 기관에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집안에서도 인정받아야 되죠. 저도 목사지만 목사로서 교회에서는 인정받는데 집에 갔더니 애들이 우리 아빠는 목사도 아니야. 만약에 이런다면 그 인정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갈렙은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에도 불구하고 74,600명의 우두머리가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갈렙처럼 뜨겁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을 떠난 이후에 끝까지 여호수아 편에서 충성하였습니다. 첫째로 원래 여호수아 이름이 호세아인데 모세가 여호수아로 바꿔줬죠. 바로 그때부터 갈렙은 여호수아 편에 서서 일을 했습니다. 민수기 13장의 구조를 보면 민수기 13장 4절부터 15절에 12정탐꾼의 이름이 각 지파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민수기 13장 16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칭하였더라. 지금 각 지파의 대표 12명이 쫙 서 있습니다. 모세가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가는데 호세아 앞에,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하는 호세아 앞에 딱 멈췄습니다. 호세아, 예, 너 오늘부터 네 이름 바꾼다. 너는 호세아가 아니라 여호수아다. 너는 지금부터 여호수아야. 앞으로 여호수아로 너는 살아야 돼.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 나이가 55세. 그런데 여호수아가 110세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55년 인생의 전반전은 호세아로 살았고, 나머지 55년 인생의 후반전은 여호수아로 사는 거예요. 호세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지만 여호수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 구원의 주체가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준 겁니다. 모세는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줌으로써 그 12정탐꾼들에게 너희가 정탐을 할 때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시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담대히 나가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12명 중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의 이름만 바꿔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없겠습니까?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 된다고, 성도는 영치가 있어야 된다고, 그걸 보는 순간에 영적으로 깨달아야죠. 아, 12명 중에서도 여호수아가 대표 지도자구나.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장차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될 것을 미리 보시고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준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10명의 정탐꾼하고 갈렙 한 사람 정탐꾼하고 나눠졌지 않습니까? 10명은 여호수아를 오히려 대적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드리는데 10명은 전부 부정적인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갈렙은 끝까지 여호수아 편에 서서 긍정적인 보고, 믿음의 보고를 드린 거예요. 열 명의 정탐꾼들 누구입니까? 다 자기 지파의 지도자, 자기 지파의 우두머리. 그러니 내가 그래도 시므온 지파의 대표인데, 내가 이사갈 지파의 대표인데, 내가 루벤 지파의 대표인데 얼마나 자부심이 있고
얼마나 능력 있고 똑똑합니까? 그런데 자기들 이름은 안 바꿔주고 여호수아만 이름을 바꿔줘. 그 순간에 마음이 생숭해진 거예요. 마음이. 그러나 갈렙은 마음이 싱숭생숭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호수아에게 머물러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되겠다. 마음에 결심한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갈렙은 복을 받은 겁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마음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30절에. 그래서 우리는 남이 잘 되고 남이 복을 받으면 기뻐하고 박수 쳐줘야지.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고 사촌이 논사하면 배 아프고 이렇게 시기하다가는 뼈가 썩는다는 거예요. 진짜 시기하려면 갈렙이 했어야 되는 거예요. 갈렙이. 왜? 나머지 지파 중에 제일 큰 지파가 유다 지파 아닙니까? 그 지파의 대표가 갈렙이에요. 갈렙. 아니 내가 제일 큰 지파의 대표인데 왜 내 이름은 안 바꿔주고 저놈 여호수아 이름만 바꿔줘? 시기하려면은 진짜 시기하려면 갈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갈렙이. 그러나 갈렙은요 절대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호수아에게 머물러 있는 것을 깨닫고 끝까지 여호수아 편에 섰어요. 그래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에 갈렙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백성을 조용히 시키고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취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능히 이기리라 외쳤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10명의 그 거짓 보고에 눈이 어두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 1절 보면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4절 보면 야 우리 지도자 한 사람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 고생하고 홍해를 건너서 신의 광야를 지나 여기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또 돌아가자니 말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취하자 믿음의 보고를 한 겁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얼마나 담대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요 사망입니다. 사망.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셔가지고 10명이 시체로 발견됐어요. 육신의 생각이 사망 아닙니까? 그런데 갈렙에게는 야 갈렙아,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9절 30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민수기 14장 37절 보면 악평한 자들이 그 다음날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10명의 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갈렙 한 사람 줄에 서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다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갈렙의 줄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늘 나를 넘어뜨리는 육신의 생각, 세상 생각을 다 버리고 늘 영의 생각, 말씀의 생각으로 충만하여 여호수아 갈렙처럼 죽지 않고 살아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갈렙은 끝까지 남는 자가 되어서 1차 군대 계수와 2차 군대 계수에 모두 들어갔습니다. 1차 군대 계수는 주전 1445년 갈렙 나이 40세 2월 1일 날 시내 광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민수기 1장 1절과 민수기 1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출애굽 2년 2월 1일이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죠. 민수기 1장 27절 보니까 유다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74,600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훗날 갈렙은 모세가 자신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보낼 때 자기 나이가 40세였다. 여호수아 14장 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1차로 군대 계수를 받을 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 가데스에서 출발해서 다시 가데스 돌아올 때까지 38년 걸렸지 않습니까? 어느덧 갈렙의 나이가 78세가 된 거예요. 78세. 38년 지나서 주전 1407년에 연병 후에 하나님께서 제2차로 군대 계수를 실시한 겁니다. 그런데 1차 때 군대 계수를 받은 60만 3,550명은 전부 광야에서 죽어버렸고 오직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2차 군대 계수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6장 1절 말씀 보니까 연병 후에 2절에 모든 회중의 총수 무릇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가려면 자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차 군대 계수 주전 1445년 갈렙 40세, 2차 군대 계수 주전 1407년 갈렙 78세, 38년이 지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연병 후에 군대 계수를 실시하셨습니까? 연병으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간음죄를 지었던 자들을 다 죽이시고 그 다음에 군대 계수를 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 성별되지 못한 자는 군대 계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우리도 성별된 삶을 살아야 군대 계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군대 계수 2차 군대 계수가 다 끝나고 하나님이 선언합니다. 야, 1차 군대 계수 시내 광야에서 했는데 한 놈이라도 2차 군대 계수 들어간 사람이 있냐?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예외적으로 2차 군대 계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1차 군대 계수에 들어갔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2차 군대 계수에도 들어가야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두 번째 2차 군대 계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2차 군대 계수와 같은 계수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2차 군대 교세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6장 63절 64절 말씀 보세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한 놈도 못 들어갔다. 세상 말로 말하면 여기 모압 평지 계수는 2차 군대 계수를 가리키고 시내 광야 계수는 1차 계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두 사람은 2차 군대 계수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 말씀이 민수기 26장 65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악평하다가 너희는 광야에서 다 죽는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입에서 악평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좋은 거지. 하나님이 가나안 땅 좋다 그랬는데 지들이 뭐라고 나쁘다 그래.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랬으면 올라가면 되지. 지들이 뭐라고 올라가지 못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으로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 재앙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적했던 고라 일당을 죽이실 때 사용하는 단어랑 똑같은 겁니다. 그것은 이 10명이 하나님 앞에 대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 그 다음 문장을 보세요.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다 죽었는데 여호수아는 남았고 갈렙은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남는 자가 남아야 돼. 이리 시험 들고 저리 시험 들고 이리 마음 상하고 저리 마음 상하고 내사 악 나가겠다. 그 남는 자가 안 되는 거. 누가 시험거리 주든지 말든지 누가 욕하든지 말든지 누가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무조건 남는 자가 돼야 돼. 끝까지 남는 분이 죽지 않고 살아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전 세계의 구속사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1차 군대 계수에 들어갔으니 이제 믿음으로 2차 군대 계수에도 들어가서 한 번도 죽지 않고 살아서 변화되어 가나안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는 갈렙처럼 변함없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1차 군대 계수 40세, 2차 군대 계수 78세, 38년 동안 갈렙은 변함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변함이 없었어요. 그 베데스다 연못은 1년에 한 번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막 이렇게 움직입니다. 물이 움직여 갑자기 휙 움직여. 그때 어떤 병자든지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병이 다 낫는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병을 좀 고쳐보려고 언제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이기 시작하느냐 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걷지를 못해. 그러면 다리 성한 사람이 베데스다 물이 동할 때 얼른 뛰어들어서 병 나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요 병이 나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이야. 사람이요 1년만 누워있어 보세요. 이 등이 욕창이 생깁니다. 등이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썩지 않도록 환자들이 이쪽으로 눕게 만들고 또 몇 시간 지나면 반대로 눕게 만들고 항상 공기가 통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 이 등에 다 욕창이 생기고 썩어서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래도 이 물이 동할 때 어떻게든 누가 나 넣어주겠지, 어떻게든 나도 들어가야 되겠다, 그 살겠다는 소망으로 38년 동안 변함없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뜨거운 소망이 하늘 보좌에 상달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문으로 갈 수도 있는데 38년 된 병자가 있는 옆을 싹 지나가신 거예요. 너 낫고자 하느냐? 주여 낫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니까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이 2달만 누워 계셔 보세요. 일어나서 걸으려고 그러면 다리가 후두두두 휘청해가지고 넘어지고 걷지도 못해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간 거예요. 이렇게요 변함없는 소망,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은 문제투성입니까? 폐암이다, 또 담낭암이다, 전립선암이다, 암 종류도 수백 가지야. 거기다가 또 디스크가 튀어나왔다, 3번 4번이 부러졌다, 또 무릎에 연골이 완전히 닳아버렸다. 문제투성이야. 그러나 낫고자 하는 그 믿음, 열망을 가지면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믿음만 가지면 반드시 갈렙이 가나안 땅 들어가듯이 우리도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은 눈물, 사망,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는 영생 복락의 세계입니다. 오늘도 그 세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유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요새 변했어, 변질됐어, 왜 나오지도 않아? 아유 전화할 때는 나오고 전화하면 안 나오고 저분 변질됐어. 그런 이야기 들으면 안 되죠. 우리는 변함없이 예수님 사랑하면 반드시 은혜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은혜가 38년 된 병자에게 은혜가 찾아왔지 않습니까? 갈렙에게도 38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 있었기 때문에 갈렙이 남는 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오늘도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는 믿음 가지시고 갈렙처럼 살아서 가나안에 다 입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데 시원한 그늘에
바람 부는 시원한 그늘 쉼터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쉼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 영원한 쉼터에서 행복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친히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1997년 8월 6일 휘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 3년 6개월의 피눈물 나는 해외 선교 여정을 끝내고 300여 개 교회를 개척하고 은혜 가운데 귀국하게 하시며, 또한 저희들은 이제 27년이 지났지만 이날을 믿음으로 기억하며 기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속사 말씀으로 세계를 살리기 위하여 휘선 박유식 원로 목사님께서 생명 바쳐 헌신한 것처럼 저희들도 전 세계 열방의 구속사 말씀을 전하는데 생명 바쳐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 정문 앞에서 피눈물로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을 이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강제일교회 성도가 평강제일교회를 자유롭게 들어갈 수 없다니 얼마나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교회 출입을 가로막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다 몰아내 주시옵시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뜨겁게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교회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구속사 시리즈 12권 상이 하루속히 발간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속사 말씀이 나오지 못하도록 전 세계 사단 마귀가 똘똘 뭉쳐 방해하고 있사오나, 아버지께서 위엄의 권능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너무나 몸이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아픈 곳에 믿음으로 오른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께서 십자가 마르지 않는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병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폐암, 대장암, 담도암, 전립선암, 모든 암세포들은 완전히 박멸될지어다. 온몸이 완전히 깨끗이 나을지어다. 8월 15일 대한민국의 광복절을 맞이하여 목회자 특별 구속사 세미나가 열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의 일생을 통해 감춰진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선포되오니 어둠의 세력이 가로막지 못하도록 사비부 사방으로 둘러진 채 지켜주시옵시고, 전국에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종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어 대한민국의 모든 강단마다 구속사 말씀의 생명수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너무나 귀한 은혜 감사하여 믿음으로 귀한 복음을 드리오니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평강의 날을 맞이하여 휘선 박유식 원로 목사님의 선교의 열정을 배우고 갈렙처럼 변함없이 충성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